오늘 읽으신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싸움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더 이것이 확장이 되면 분쟁이 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런 싸움이 이제 확장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을 뛰어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싸움 또 세상에서의 싸움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싸워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과 상처만 남지만은 의의 싸움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런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내가 지금 정욕으로 하는 싸움과 다툼을 그쳐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은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 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정욕으로 인합니다. 또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이고요. 또 쾌락이라고 나의 쾌락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싸움이 나게 되고요. 또한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서로의 욕심이 또 서로의 어떤 이익들이 부딪히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한 사람이 양보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데 두 사람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다 보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서로에게 이제는 다툼이고 싸움이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욕심을 내어서 얻으면 좋지 못하지만은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법정 공방으로 가면은요, 얼마나 참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중간에서 뭐 법조인들만 배불리게 하는 뭐 그런 것이죠. 끝이 나도 서로 간에 상처만 일어나고. 여러분 어제 뭐 이성균님 어제 그런 소식들 들었죠. 많이들 이게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아마 죽기 전에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마 그가 마지막 결단을 할 때는 자살을 할 때는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한 번씩 비친다고 그래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걱정하지 마.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조금만 있으면 해결될 거야.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이러다가 놔둬서는 죽겠다 생각해서 만나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돌이킨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고 또 손을 잡을 만한 아무런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은 이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주님 앞에 꼭 남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많고 또 힘들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마지막 그런 삶을 선택했는데 참으로 뭐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또 그를 좋아했던 많은 팬들에게도 많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런 다툼들 자기 안의 다툼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다른 외부와의 어떤 다툼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다툼과 싸움 세상에서의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욕심을 내어도 또 시기와 다툼으로 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와 그런 갈등의 어떤 첨예한 각을 어떤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양보하면 되죠. 한 단계 넘어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그죠? 어떻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해가지고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따지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런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응답받지 못한다.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취하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내 주위의 지체들과 혹은 싸우거나 다투고 있는 문제는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혹시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는 있지 않은가,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중간에 갈등과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들은 없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끊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느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느냐, 이것을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느냐, 세상과 연인이 되고자 하느냐, 세상과 친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또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한 여인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벗이 되면, 이거 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벗이 되고 또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장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너무나 가까이 하게 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깨닫고 내가 너무 세상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벗삼아 생각하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가운데 즐기고 있는 쾌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 세상을 벗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가꾸고요.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또 믿음 생활을 멀리하게 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작은 걸음이지만 오늘 한 하루라도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내디디셔서 싸움과 다툼을 그치고 세상과 벗대는 것을 여러분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과 아들의 방이라고 하는 고현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자녀들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던 아들에게 네 개의 방이 생기는 것과 아빠의 구원 중에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겠니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창 고민하더니 아빠의 구원도 중요한데 내 방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솔직한 대답에 저도 남편의 구원보다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도박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사건으로 두 자녀와 함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년 뒤 출소를 했는데 저는 남편이 방황하며 또다시 사고를 칠 때마다 교회와 부부 소그룹 모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사업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번창하자 남편은 예배도 소그룹 모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방이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니 집을 장만할 궁리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던 큐티도 소홀히 하고 예배와 말씀의 은혜도 식어갔습니다. 제 수고에 대한 생색을 내며 세상과 벗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남편 회사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금과 벌금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 앞에서 저 자신을 낮추며 남편의 구원에 애통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저 때문에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약한 제게 함께 믿는 시댁과 두 자녀를 붙여주셔서 혈기 많은 남편의 눈치를 덜 보고 이렇게라도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큐티 하겠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각방 생활을 접고 안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벗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고 죄악을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정욕을 버리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남은 여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통로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